종교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종교와 안식일. 창세기에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4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창세기의 안식일과 많이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이 다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엑소더스 하는 그 과정에 시나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10가지 계명을 받은 것 가운데 이제 십계명, 그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도화된 종교 형태가 나오고 성문화된 경전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집을 아주 자기 꿈꾸던 집을 다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가재도구를 다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그런 집을 잘 지어서 자식들하고 살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 할 때 그 집이 반갑겠습니까? 그 집이 한에 사무친 집이 되겠죠.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창조가 끝남과 더불어서 한 번도 주관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탄에게 그걸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오는 섭리를 한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종교가 합니다. 그 종교의 출발이, 중심 종교의 출발이 바로 이 유대교의 출발입니다. 이게 모세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까지 지금부터 3600년 전에 받은 계명이 지금까지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의 안식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일반론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은 자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헌법에도 보장된 문장입니다. 신앙이 자유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닌 말, 틀린 말입니다. 종교는 사회적 장르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언론, 이렇게 종교는 그냥 한 장르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종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병원이 없으면 됩니까? 병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 이 질병의 시대에 병원이 없으면 안 되죠. 종교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찾아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생명 운동에 자유가 있습니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밥 먹고 배설하는 것, 자고 깨는 것, 이 생명 운동에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명 운동이 책임이다, 의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자유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 신앙은 자유다. 신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는 해놓으시고 소유권과 결정권과 선택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이 소유권과 결정권과 선택권을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좋은 건 사탄이 다 가져가요. 좋은 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찾아오시는 섭리가 복귀섭리, 구원섭리고 그 구원섭리에 있어서 그 구원섭리를 담당한 중심적 축의 역할을 종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건 있을 수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모르는 말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선택의 자유, 이 말도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하는데 중심섭리를 하시거든요. 선택권, 결정권, 소유권 전체를 사탄이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일순간에 찾아올 수 없어요. 중심을 세워서 중심 섭리를 하면서 반개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인물 섭리, 중심 가정, 중심 민족, 혹은 중심 종교, 중심 국가 이런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 종교 섭리가 뭐냐 하면 모세를 중심한 유대교회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심 종교를 통한 섭리를 하시지만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찾아오시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 결정권, 소유권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마음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아니래도 그 마음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가 이제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종교는 하나같이 하라 말라가 있습니다. 하라 말라. 종교에서 하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래요. 종교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어린 아이에게, 자식에게 부모는 항상 하라 말라를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라 하는 것은 아이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래요. 부모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꼭 그렇죠? 꼭 그래요. 부모가 하라 하는 것은 지금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안 해야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아이는 하고 싶다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해요. 하기 싫다. 지금 하기 싫은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종교에서 하라 하는 걸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걸 즐겨요. 종교에서 하라는 걸 싫어해요.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하나님 믿지 마라, 신을 믿지 마라, 인간의 마음을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소년에게 담배만 맛을 들이면, 술만 맛을 들이면 하나님과 절대 사귀지 않게 돼 있어요. 거기다 더 첨가해서 마약 맛만 딱 들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하라 말라에 대해서 항상 순종해라. 말라는 걸 하지 마라. 하라는 걸 해라. 그래서 종교에서 하는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정중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생명시해야 돼요. 예배는 나를 생명시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죠.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뭐냐? 주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성스럽기를 바라서 하는 거지. 주일 예배를 올 때 정말 시간을 지켜야 돼요. 와서 맞이해야 돼요. 내가 맞이해야 돼요. 오래된 교인들이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전혀 미안한 것 없이 뻔뻔스럽게 들어와요. 정말 그건 굉장한 범죄예요. 마음의 세계의 범죄예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의 비즈니스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상대를 합니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뒤에 가고 그런 사람을 누가 상대해요? 예배를 갈 때 옷차림을 단정히 해라. 예배를 갈 때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 가야 돼요.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 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어리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배에 가가지고 헌금을 할 것을 부모님들이 다 준비해서 줘야 돼요. 이건 예배 가서 헌금하는 거다. 그걸 아이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예물이 깨끗해야 되고 예물이 순수해야 돼. 아무리 가난한 집도 제사 모시는데 먹던 음식을 제단에 올리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새 거 사다가 적게 올려서 새 걸 올리지, 먹던 된장찌개, 먹던 생선, 먹던 음식을 올려놓고 제사 모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 보면 먹던 생선을 제사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요. 참 오래된 교인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창피한 게 많아요. 첫째,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 처음 온 사람 시간 맞춰 오려고 애를 써. 그런데 30년, 40년 지나간 사람들이 그저 세워라 가거라 하고 와요. 처음 온 사람보다 옷도 깨끗이 안 입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옷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이딴 소리 하지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합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시간을 지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자세가 준비가 돼요. 예배 와서 찬송하는 걸 교육을 시켜야 돼. 찬송하는데 참 딴짓하죠. 찬송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인사 다 하죠. 찬송하는데 노래는 이미 익숙하니까 입으로 부르고 다 딴 생각하고 눈인사하고
다 해가면서 해요. 음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로 찬송가 가사에 몰두해서 내가 그 가사의 주인공이 돼서 그 가사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아쉬워하면서 찬송을 진정으로 부르면 찬송가 1절에서 4절 끝나기 전에 눈물 납니다. 아니, 가요를 하는 프로그램에도 가요를 부르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훌쩍훌쩍 우는 사람 많아요. 가요를 부르는데도. 왜? 그 가사와 멜로디에 내 감정, 내 생활이 거기에 접목이 되니까. 찬송가를 통해서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신 식구들도 그렇지만 오래된 식구들이 교회 예배에 정말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 학교는 듣고 배우는 거고 학교 수업은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형식을 그렇게 갖추어야 되나? 모든 건 형식이에요. 모든 건 폼이에요. 폼이 바로 잡혀야 내용이 채워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폼이 먼저입니다. 모양이 딱 갖추어지고 내용이 이렇게 차 나오죠. 내용부터 만들어지고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병아리가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커 나와서 꽉 차면 알을 탁 껍질을 깨고 나와요. 처음에는 딱 앞 껍질을 보호하고 있어요. 모든 씨앗이 그래요. 스포츠도 폼이에요. 그 폼이 가장 기초야, 기초. 공부의 기초, 건물의 기초. 이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뿌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것도 대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면서도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건물에 기초공사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 그 분량에 비해서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학문에 기초 없이 높은 학문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를 거룩히 여겨라. 예배를 거룩히, 형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건물 성전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것은, 형식을 갖추는 것은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교인 한 분이 이제 입신을 해서 죽어서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간증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다리 이빨이 하나 쑥 빠졌어. 왜 이게 빠졌나 보니까 안식일에 한번 빠졌대요. 자기 예배를. 어디 가니까 3개가 빠져버렸어. 3개가 빠지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 이 구멍이, 틈이 커서. 그거 보니까 3주를 연달아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위를 3번 빠져서 천국에 사다리가 3개가 빠져버려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해요. 아마 그분의 간증은 사실일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사실일 거예요. 그 간증은 누가 제일 좋아할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할 간증이죠. 영계는 자기 수준만큼 봐요. 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을 데려가서 도서관에 내 읽고 싶은 책을 골라봐라 그러면 딱 제 수준만큼 고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수준, 만화책이나 그림책이나 퍼즐책이나 그런 거 고르죠. 그 많은 책이 있어도 제 수준 이상 되는 거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는 만큼, 제 수준만큼 보고 듣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해도 자기 수준만큼 들어요. 영계도 자기 수준만큼 봐요. 그 권사님은 정말 안식일을 생명시하고 이게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면, 이 안식일은 장사꾼 안식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상업적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주일 성수에 주일을 성스럽게 꼭 지켜라. 그 목소리가 클수록 상업적 안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장사꾼 안식일을 지켰어요. 상업적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안식일, 타락한 안식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거든. 오늘날 목사들은 장사꾼 안식일의 주인일 가능성이 많고 교인들은 습관적 안식일의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한 번도 주관해보지 못한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걸 찾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돼야 모든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장사꾼의 안식일, 종교적인 안식일, 습관적인 안식일의 주인은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